하나님의 말씀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성경에 여러 가지 동물이 나오는데 그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돌보시며 구원하시는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설명하기도 하고 또 가장 많기는 신자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절 말씀이죠.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가 마치 사냥꾼의 함정에 빠진 올무에 빠진 새와 같은데 거기서 벗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 된 것, 이 새의 모습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시편 12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표제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순례의 길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120편에서 13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각 시편마다 약간 주제가 다르지만 이 시편은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죠. 조건문 또는 가정문으로 시작합니다. 만약 뭐뭐 했으면 좋을 텐데 가정문이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아쉬운 표현을 할 때 만약 뭐뭐 하면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약을 잘 썼는데 언제 썼냐면 특별히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많이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우리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애굽에서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을 텐데 그렇게 불평했죠. 그러나 이 시편에서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가정문 만약 이렇게 씁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어려운 것이 없어서 힘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것, 힘든 것, 시련, 고난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망했을 텐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만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한다면 만약 나에게 좋은 장인어른이 있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쫓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만약 좋은 아들이 있었더라면 아들끼리 싸우지도 아니하고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쫓겨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도 않았을 텐데 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새가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내가 자유를 얻었구나. 다윗이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셨는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십니다. 1절, 2절 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의 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찬송하는 시인데 1절, 2절에서 선창하는 사람이 먼저 말하면 그 다음에 3절부터 또 이렇게 따라서 합창하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렇게 앞서서 누가 외치면 그 뒤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우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또는 그 위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3절 봅니다.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마치 짐승이 먹이를 꿀꺽 삼키는 것처럼 물과 불이 그 대상을 통째로 다 불살라서 삼켜버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생각하면 언제나 애굽을 생각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이, 그 악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일강에 산채로 빠져 죽이려고 했었죠.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스라엘의 씨가 마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기적적으로,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애굽에서 다 망했을 터인데 그들이 거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4절 말씀 또 봅니다. 그때 물이 우리를 엄몰하여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여기도 또 물이 나오죠. 물. 나일강뿐만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또 무슨 물이 있었어요? 앞으로 가려고 그래도 앞에는 홍해가 가득 있어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애굽 군대에 쫓겨서 물에 빠져 다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은 오히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고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다 엄몰되었습니다. 또 5절 말씀에요.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물로 많이 표현하죠. 물로 완전히 삼켜지는 것, 잠겨서 빠져 죽는 모습을 많이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5장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시지 않으면 원수가 마치 우리에게 물로 덮이는 것 같아서 다 망할 터인데 살아났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6절입니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 생각해보면 구약성경에 다윗 시대는 아니지만 다니엘은 원수들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이에 씹힐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다무시고 오히려 원수들이, 아까도 똑같아요. 홍해에서 오히려 바로의 군대가 다 물에 빠졌던 것처럼 사자굴에서도 오히려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 그 이에 씹힘을 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원수가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몇 번을 망해도 망했을 것이다. 대충 망한 것이 아니라 아주 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았더라면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요, 힘없는 나라인데 원수에게 다 삼켜서 없어졌겠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스라엘이 국력이 좋아서 원수를 이기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좋은 훌륭한 외교 정치가 있어서 군사력이 좋아서 원수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편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잘난 것 없고 대단한 것 없지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또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긴 하는데 그냥 편만 되신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여기에 보면 8절 말씀 보면 찬송할 때 뭐라고 찬송하냐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 편은 편인데 아무 쓸모없는 편이 아니라 도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는 거죠. 이 성경에 도움이란 표현이 특별한데 우리는 돕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주인공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조력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영화제 시상할 때도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는데 조연이 돕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조연인가요? 그런 의미의 도움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나는 오히려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여태까지 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72편 18절 말씀을 보면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우리가 협력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홀로 기사를 행하신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 하고 나서 부족한 것 2% 부족한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편이 되시니 이스라엘이 감사 찬송하며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 조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하고 나서 마지막 한 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다 계획하시고 다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세상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지 않도록,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원수의 이에 다 씹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어요. 그러면 스스로 벗어날 수 있어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벗어나고 발 하나 걸렸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어주시지 않으면 전혀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입니다. 근데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구원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말씀하죠.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처럼, 어리석은 이 짐승처럼, 새처럼 미끼 냄새를 맡고 함정인지도 모르고 올무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 쏙 들어갑니다.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 걸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올무를 끊어주시고 헐헐 날아 도망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 봤더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조금 도와주실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지혜로우셔서 온 천하 만물을 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만드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편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함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쏙쏙 빠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아시고 그것도 다 아셔서 오셔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무한하신 분,
과연 주님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즉각적으로 생기게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순식간에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거인 골리앗이 와도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한번 던졌더니 그것이 이마에 명중해서 쓰러지게 하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것만이 아니죠. 온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올무에 잡힌 새를 불쌍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올무에 걸린 건데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에 건져주시는, 올무를 끊어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와 어떤 분이신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과연 그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며 올라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스스로 계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 한번 우리를 구원하셔서 한번 구원했으면 됐지 또 올무에 걸렸느냐? 이제는 안 구해줘. 3번이나 구해줬으면 됐지 내가 또 너를 구해줘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 올무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마침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찬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문제가 없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람, 아주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 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자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올무에 걸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미련하게 올무에 걸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어떤 대적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고 어둠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올무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날아가도록, 다시 하나님께 날아오도록, 다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망하지 않게, 아예 망하지 않게, 물에 잠기지 않게, 원수의 이에 다 씹히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렇게 로마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어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의 그 중요한 내용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가? 돌아가는 일을 보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편이 아니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가 생각할 때는 로마서 아까 8장 31절 읽었잖아요. 32절 그 말씀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편이 되어주셨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대상이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대상이 하나님 편이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 되셨구나. 아까도 말했잖아요. 새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데, 스스로 올무를 끊을 수 없는데 구원자가 와서 그 올무를 끊었듯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는 우리를,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 예수 믿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올무를 다 끊으시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편인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편이 되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하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악한 것이라도, 어떤 괴로운 것이라도 우리를 마침내 복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날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더 지독하고 악독한 사단이 문제고 우리의 죄가 문제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올무를 끊어서 자유롭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올무를 끊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올무를 끊어주셨습니까? 이 세상 예수님께서 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삼키려고, 씹으려고, 빠뜨려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다 벗어나셨죠. 그 올무에 걸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예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고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 내 실력, 내 사랑, 내 소망 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환난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올무에 걸릴 때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무너서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망했을 터인데 또 살아났구나. 또 저 우울한 데서 내가 다시 벗어났구나. 저 원망하던 데서 다시 벗어났구나. 저 미움 가득한 그 사망의 마음에서 내가 올무에서 벗어났구나. 우리의 마지막 올무가 이 세상 살면서 사망인데 그 사망의 올무마저 예수님께서 끊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사망의 올무에 걸린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땅이 삼킨 것처럼 된 거죠. 무덤이 삼킨 것이고 사망이 예수님을 삼킨 것처럼 되었습니다. 원수 사단이 예수님을 다 씹어먹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겉보긴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의 올무를 끊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 예수님 편에 있는 예수님이 편대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셨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찬송합니다. 우리를 저희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스스로 올무에 잡히고 무능해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마지막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래서 올무를 벗어난 새들이 소리 높여 노래하듯이 우리도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찬송하되 특별히 날마다 그 구원을 경험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운 마음 들 때, 원망하는 마음 들 때,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 우울한 마음이 들 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참 원수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 때 우리의 마음이 다 잠식되어서 정말 올무에 걸렸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주셔서 그 올무에서 다 벗어나게 하는 경험을 날마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니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면서 이렇게 찬송하며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도와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또 살려주셔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과연 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찬송하고 또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되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설사 사냥꾼의 올무에 빠졌을 때에도 거기서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셔서 마침내 아버지의 품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삶, 우리 주님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대로 우리 편에 계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